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6절 봉독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온 우주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을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설명만 했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금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어깨 이 상복부와 상반부와 그리고 팔, 이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그 쇠 발가락까지 쇠가 되고, 발은 이제 발목과 발가락에 보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서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왕이 꾼 꿈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36절부터 본문은 36절에 이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해석. 이제 꿈이 이렇다면 그럼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언가?
왜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의미를 아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뭔가 그냥 드러나 보여 있는 것, 예를 있는 것 가져 눈에 보이는 것, 옷 입고 먹고 마시고 눈에 뭐 좋은 거 차 타고 이런 것만 그렇게 사는 것인지, 진짜 의미를 알고 그 어떤 것을 주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 의미를 아는 것, 이 해석을 잘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옷 입고 그거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알아야 되죠. 왜 사느냐고. 왜?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 왜 삽니까? 시작. 왜 사냐고. 왜 살고 있어? 왜? 뭐 하러, 뭐 때문에 살고 있어? 뭐 때문에?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밥 먹고 옷 입고 뭐 이런 거 다 사는 방법이에요. 왜 사느냐가 중요해요. 왜? 목적, 의미를 잘 아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파도에 그냥 다 휩쓸려 가 버립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 왜 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왜 바벨론 왕에게 그런 것을 주셨느냐?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인데,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그 금신상 얘기를 하면서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고대 큰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제일 강한 왕인데, 이 강한 왕이 이제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정복을 합니다. 계속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도 치고 애굽도 치고 막 계속 정복을 해 나가면서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왕이니까 내가 정복했다, 왔노라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정복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내가 이거 내 거다 하고 차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또 이 바벨론 왕도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벨, 말뚝 뭐 이런 바벨론의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나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나라 준 건 아니겠잖아요. 그냥 저와 뭐 집 한 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내가 이루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니엘이 제일 첫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아주 진짜 정의로운 그런 나라의 지도자도 있고 불의한 지도자도 있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뭔가 이렇게 내가 되었다, 내가 정복했다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데,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 줄 때에는 이걸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에게 이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치라. 그래서 이 권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뭔가 의도와 뜻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신상,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이제 은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상 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런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이 금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주 영광 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우리가 금메달 그러면 제일 1등이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도 보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그다음에 구리가 있고 그다음에 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 동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제 나아가는데, 바벨론 왕은 금머리입니다. 머리가 금으로 된 머리. 이것이 이제 바벨론 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39절에 보면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왕은 금인데 그 다음에 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쇠가 나옵니다. 쇠는 이제 마지막에 진흙과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못해지는 모습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으로 된 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느냐? 은의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금은 은에 망하고 은은 놋에 망하고 놋은 쇠에게 망하고, 점점 이렇게 가치로 본다면 금메달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이런 순서인데, 근데 힘은 결국은 금은 은에게 망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제 그 지도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바벨론 왕이 세운 나라가 아주 강력한 큰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요즘 지도로 보면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그다음에 그 이라크의 더 이제 동쪽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영토가 큰 나라. 자, 이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을 그 페르시아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다가 바벨론 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라가 자기의 땅도 있는데 또 새로운 나라를, 그 앞에 나라를 정복을 하니까 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로 보면 결코 뒤에 나라가 못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 왕보다 뒤에 그다음에 우리 메데 바사, 특별히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레스 왕이 더 강한 왕이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를 뒤에 또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는 저 유럽에서부터 막 넘어와 가지고 온 영토를 다 차지를 합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를 합니다. 더 강한 왕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금은 은에게 망하고 은은 쇠에게, 놋에게, 구리에게, 그 다음에 쇠에게, 그 다음에 그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뭡니까?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돌 하나, 돌멩이 하나로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 은, 동, 철 갖다 놓으면 뭘 가지겠습니까? 이거 여기 금덩어리 하나씩,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 쇠덩어리 하나 있으면 여러분 뭘 차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금 가져가겠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돌멩이 하나가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금덩어리 같은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인데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지만 뭐 아버지 치세 포함해서도 100년도 안 되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는 66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한 나라가 그냥 이 가장 강력한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고대 바벨론 성 찾아보면 이 도시가 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은 18km, 긴 쪽은 72km예요. 엄청난 큰 도시로 그냥 고대의 그 사막 한가운데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왕궁 성을 지었는데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두께냐 하면 이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서로 교대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막 한 6차선 8차선 되는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그런 거예요. 성벽 위에서 마차가 그렇게 서로 교대해서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가 있고 높이가 14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막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성벽 바깥으로는 또 운하를 파가지고 길게 이제 깊은 이제 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물론 다리가 있긴 하지만 그 다리만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물도 있지요. 성벽 높이도 크지요. 두께도 두껍지요. 그렇게 강한 성이, 그렇게 강력한 그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바벨론 성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 못 갑니다. 100년도 안 가요. 참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몇 년입니까? 참 벌써 몇 천 년의 나라가 되잖아. 근데 바벨론 제국은 그냥 몇십 년을 끝납니다. 그 강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금과 같은 금머리 같은데도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못한다는 얘기, 이제 갈비는 이것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영적으로 얼마나 비교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나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거의 다 그거잖아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무너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하면 나보다 못한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강한 자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못한 자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교만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거니 하고 큰 소리 치다가 어느 틈엔가 나보다 못한 누구에인가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은에게 망하고 은은 노색에 망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가장 강한 힘이 부귀와 영광과 건세와 능력을 가진 바벨론 왕 같은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연약해 보이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사형당하는 죄수예요. 꼼짝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장 강한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별것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 모든 부귀와 그 나라와 건세 영광을 다 주셨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것은 그 강한 금과 같은 아주 영광스럽지만 얼마 못 가서 은에 의해서 은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망한다는 것,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쇠 나라의 강력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것이 영원한 나라고 망하지 않은 나라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진짜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이제 감동을 받고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얼마 못 갑니다. 또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벌을 받는데, 그건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오니까.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기는 진짜 영광스럽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망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진짜 진정한 나라는 한참 뒤에 나타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나라는 참 세상이 생각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나라의 국력 그렇게 하잖아요. 국력을 비교하면서 좀 대한민국 국력은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한동안 헬조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옥 같다, 막 우리 스스로 그냥 자괴감에 빠지도록 청년들로 하여금 막 그냥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쑥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국민 소득으로만 봐도 진짜 연약 6.25 이후에 진짜 세계 제일 꼴찌 국가에서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6위까지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GDP가 일본을 앞서기도 하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국력이 세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 이제 이렇게 따지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를 진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 관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를 영접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진짜 그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알고 그 왕을 영접해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있는데도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큰 소리 쳐도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줄 수 있는 분이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뭔가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뭘 주시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이제 처음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잘 못 고쳐져요.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 제자들, 특별히 그 안드레와 요한이잖아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옆에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되어가지고 실세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어떤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가를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서 뭘 주셨다 그럽니까?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하겠노 싶어서 포기한 사람도 꽤 있긴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 남보다 낮은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 원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사역하는 권능. 그 사역하는 권능은 사람 살리는 힘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또 병든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세우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조차도 이 야고보와 그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야고보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들,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냥 주의 우편에 좌편에 또 그 두 사람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말 했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그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 돈 되는 자리, 권력의 자리 이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목적,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추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열국입니다. 많은 나라, 세상 많은 나라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상의 열국 권세를 다 모아가지고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 열국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는 열방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예수를 대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힘을 거기에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는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 의도, 목적 이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그것을 보이면 야 멋있다, 놀랍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뭐 어떤 보이는 표적,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란 단어를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리가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진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그리고 니느웨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 요나의 표적 이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요나처럼 사흘 밤낮 땅 속에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왜, 뭐 때문에 주시냐 이거죠. 그냥 멋있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들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왕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진짜 왕은 나다.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짜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뭔가 놀라운 일도 이루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는 표적의 삶, 표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왜 주시느냐, 그죠? 왜? 뭐 하려고 능력을 주시느냐? 느부갓네살에게 왜 그렇게 나라와 권세를 주셨느냐? 느부갓네살을 뭐 영광스럽게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영광 얼마 못 가서 끝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영광과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야 멋있다, 저 진짜 좋다, 막 그렇게만 살고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크고 멋있어 보이는 그것만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이 표적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거 믿도록 이 표적을 기록을 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7개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완전히 질적으로, 물은 포도주하고 화학 성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종들이 뜨다 갖다 주는 순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양적인 문제는 6장에 가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식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이나 먹고 12광제가 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 포함하고 어린아이 포함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습니다. 양의 문제, 질의 문제, 양의 문제, 이 모든 게 주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얘기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얘기.
시간적인 오래된 병자의 병을 고칩니다. 왕의 신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물을, 자연을 다스립니다. 신랑 모세 진흙을 발라주면서, 흙을 사용해서 진흙을 발라주면서 신랑 모세 가서 씻으라. 흙, 물 이런 것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이 7개의 표적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하기 위해서 표적한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을 알고 그 표적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참음, 오래 참은 인내는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표적, 기사, 능력. 근데 이 헬라어로 이제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오늘은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헬라어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 눈 뜨시고 헬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사인 한다고 해요. 사인. 여러분 서류가 있는데 사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인을 하고 도장 찍어야 그 서류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 기사,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더풀, 아주 놀랍다, 멋있다, 아주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기이한 일, 기사,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워가 이제 빡 터뜨려가지고 그냥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도가 된 표적이 뭐냐 하면 모든 참음, 그 모든 일을 참아가면서 세메ion과 테라스와 두나미스를 행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도 가만 보면 우리 교회 이름들 붙여놓은 거 보면 능력교회, 불꽃교회, 영광교회 이런 이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기사도 나타나는 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세메이온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남을 때리고 막 남의 거 빼앗고 죄 짓는 능력 가지면 그 능력은 자기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효율성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과 기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세메이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뭔가 지식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보니까 똑똑하니까 지식도 지혜도 있는 것 같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주셨는가 물어봅시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됩니까? 능력 있는 교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사 테라스도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막 놀라운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그 세메온을 이루지 못하면 표적이 되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답시합시다. 우리 교회는 세메온 교회입니다. 조금 유식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메이온 교회입니다. 세메이온 교회는 세메이온을 알고 세메이온을 실행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표적이 되는 삶, 표적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막 꿈을 꾸고 전혀 뭔가 강하긴 한데 몰랐는데 아니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사람이 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이 그 당시 고대의 제일 실권자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꿈 내용만 말씀한 게 아니라 꿈의 해석까지 설명을 하면서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인데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마지막에 나타날 겁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한 소년인데, 아직 그 별것도 아닌 소년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표적입니다.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얘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이 보입니까? 예수 사랑이 보입니까? 이게 드러내는 게 이게 표적의 삶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수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아 진짜 예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 말씀이 저런 거구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표적의 삶이었어요. 표적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시고 파워, 힘, 능력 주시고 뭔가 잘하게 해주시고 뭐 많은 걸 구합니다. 물론 그 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만 가지면 뭐 하냐 이거요, 뭐하고. 왜 힘이 필요하냐고죠. 의도와 하나님 주신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재건부평교회는 세메이온 교회입니다. 이제 그 세메이온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사인이 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만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벨론 땅에 드러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